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차원 높은 고상한 그런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른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한정된 자유의지가 아니고 죄를 선택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죠. 그러나 죄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인간은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죄를 택했을 때 그들은 죽잖아요. 그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미리 창조 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래서 복음은 영세 전에 이미 세워져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자마자 이 계획이 실천이 되는 것이에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방편을 미리 세우셨는데 그것은 당신이 죽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건 뭐였죠? 제물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도록 한 방편이었어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종교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구원 얻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하면 언제나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더구나 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예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 얻는 방법은 뭐였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기 전에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이 같이 할 때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맺은 약속을 옛 약속, 옛 언약이라고 하고 새롭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새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야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어떠한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그때서부터 계속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를 옛 언약이라고 해요.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분기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새 언약이 시작되는 분기점은 어딜까요? 죄를 지을 때부터. 그러면 아담은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둘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끌어다가 아담은 그것을 적용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에 살더라도, 구약 시대에 살더라도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신약인데도 옛 언약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예, 유대인도 거기 속하죠. 율법주의자들.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해요.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으니 이것은 죄의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사람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하네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졌으니까.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선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과거의 옛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고집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착안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어떤 사람은 그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가로수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미운 남편이 이뻐 보이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경험을 했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아니요. 은혜가 두르기 때문에. 은혜가 두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쌀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규례를 지키고 실천했죠? 주님이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줬으니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 언약이에요? 네, 새 언약이에요. 네.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머리 한가운데 칼이 꽂힌 채 고통스러워하던 상어를 구하는 다이버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벤 존슨이라는 이름의 다이버는 지난주 관광객들을 이끌고 영국령 케빈 제도에서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이버 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몸길이 약 2m의 상어. 그것도 머리에 30cm 길이의 칼이 꽂힌 채 상어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상어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머리에 꽂힌 칼을 뽑아줬습니다. 존슨이 상어 위를 헤엄치며 칼을 뽑아내자 상처에서 약간의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상처가 역력했지만 다행히 상어는 유유히 바다 아래쪽에서 헤엄치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머리에 긴 칼이 꽂힌 상어가 내 아래까지 헤엄쳐 왔는데 마치 내게 도와달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존슨이 구한 상어는 카리브해에 서식하는 러스 샤크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교감이 한편으로는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마음을 아는 것일까요? 상어가 어떻게 인간을 찾아왔어요?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손이 없으니까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찾아와서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입었어요. 사탄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 스스로 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것을 빼달라고 해야 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뺄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반드시 구해서 율법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무리 우리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칙이 전인 거죠. 하늘의 원칙이. 그래서 에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아담은 그때 이것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을 아담은 끌어와서 죄 지은 다음부터는 그 새 언약을 끌어와서 그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가 승리한 것이. 그래서 반드시 제물에는 뭐가 올려져야 돼요? 양이 올려져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으니까. 로마서 10장 6절로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너가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너가 스스로 예수한테 스스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끌어내리겠냐?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상태에 있을 때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을 붙들고 죄와의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과거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웠고 기뻤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놓쳤을 때는 또 다시 이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스스로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족보가 있죠. 그 족보는 계속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족보는 자기의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할 때 흔히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자, 우리 이 간증을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조급한 마음과 뭘 해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원장님께도 수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께도 계속 질문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가 편안히 있는 게 회복이 훨씬 빠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참 어렵고 얼마나 어렵든지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께서 밥을 먹는데 저는 너무 많은 질문으로 인해서 원장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그럴 때 원장님께서 들어보라는 권고를 해주셨어요. 저는 평소에도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계속 말하는 것이 큰 결점이고 그것이 저의 그 모습이 참 창피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근데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듣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듣고자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분주한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해 두었던 말씀을 딱 폈는데 거기에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그날
계속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이 말을 외우고 스톱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질문도 그만, 원장님께 질문도 그만, 듣자 수없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질문을 했던 것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예수님께 예스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확신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 하루 종일 금방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성경절을 하루 종일 외쳤습니다. 노래로 불렀습니다.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읽고 노래하다 보니까 마음의 확신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있는데 매일매일 그분의 손에 저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죠? 제가 이분하고 같이 하면서 엄청 예수님 불렀어요. 대답하려고 하면 계속 질문이 쏟아지고 하려고 하면 쏟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참게 해주십시오. 참게. 이분의 본성 자체가 자기 힘으로 이제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지 듣지를 못해.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회복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힘으로 했다가는 결국은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시편 62편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네.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제사는 양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제사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복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가장 암담한 시간들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배워야 된다. 넘어졌으면 주님 붙잡고 일어나야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즉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남도 도와줬어요. 근데 내가 넘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대부분 넘어지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덧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되지? 해봐야지 그러다가 또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잠잠히 주님께 구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가랴의 이 임신, 사가랴 부인의 임신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한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가랴는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얘기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왜 못 믿었는가? 아브라함에게도 너에게 자식이 있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또 특별히 사라가 믿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아유, 하나님은 우리 생리적인 현상도 모르나 봐. 벌써 다 끊어졌는데 어떡해.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너 웃었잖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은 잘 잊어버릴까?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큰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인간은 느리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나요? 그 배울 때는 수없이 많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배웠어요. 그런데 배우자마자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릴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잊어버릴까?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영어를 배우면 누가 더 빨리 배우게 해요? 애들이 빨리 배워요. 어른들은 야, 사과는 애플이야, 애플. 그러면 사과는 애플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애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들은 이제 배운 애들은 그냥 사과만 보면 바로 애플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주어지면 그렇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행동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애플 나와야 되는데 내 스타일로 소화시킨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린 진리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율법이 지켜진다니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었어요.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아들을 얻는 것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아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아주 코가 깨지고 넘어져가지고 뒹굴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안 돼.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분이 능력 주기를 기다리세요. 우리나라에 아주 비싼 곤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쇠똥구리. 이건 뭐 몇천만 원 준다고 해도 못 구해왔어요. 쇠똥 먹는 이거. 근데 얘가 그 남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런 게 많아요. 후진국에는 많이 있는데 얘 주특기는 뭐냐면 똥 위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봤어요? 어떤 춤인지 영상을 통해서 봅시다. What you've got to imagine here is this animal here moving across the African veldt. Its head is down, it's walking backwards. It's the most bizarre way to actually transport your food in any particular direction. And at the same time, it's got to deal with the heat. This is Africa, it's hot. So what I want to share with you now are some of the experiments that myself and my colleagues have used to investigate how dung beetles deal with these problems. So watch this beetle, and there's two things that I would like you to be aware of. The first is how it deals with this obstacle that we've put in its way. See, it does a little dance, and then it carries on in exactly the same direction that it took in the first place. Little dance, and then heads off in a particular direction. So clearly, this animal knows where it's going, and it knows where it wants to go. And that's a very, very important thing.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you're at the dung pile, you've got
this great big pie that you want to get away from everybody else, and the quickest way to do it is in a straight line. So we gave them some more tasks to deal with, and what we did here is we turned the world under their feet. And watch its response. 그대로 가죠. So this animal has actually had the whole world turn under its feet. It's turned by 90 degrees, but it doesn't flinch. It knows exactly where it wants to go, and it heads off in that particular direction. So our next question then was, how are they doing this? What are they doing? And there was a cue that was available to us, was that every now and then they climb on top of the ball and they take a look at the world around them. And what do you think they could be looking at as they climb on top of the ball? What are the obvious cues that this animal could use to direct its movement? And the most obvious one is to look at the sky. And so we thought, now what could they be looking at in the sky? And the obvious thing to look at is the sun. So, a classic experiment here, in that what we did is we moved the sun. What we're going to do now is shade the sun with a board and then move the sun with a mirror to a completely different position. And look at what the beetle does. It does a little double dance, and then it heads back in exactly the same direction it went in the first place. What happens now? So clearly they're looking at the sun. The sun is a very important cue in the sky for them. 그 하찮은 쇳덩그리, 얘는 언덕을 올라가서 툭 떨어졌어요. 자기가 어느 방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 위에 서가지고 방향을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태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원판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구가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구를 돌려놨는데도, 가다가 지구가 돌았는데도 다시 돌아서 가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고요? 태양을. 그러니까 태양을 바꿔놓았더니 얘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영리해요, 미련해요? 고백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서 가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춤 사유를 배워야 돼요. 똥 위에 올라가서 내가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왜 넘어졌지? 그리고 다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가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가자. 내 환경이 아무리 가난하게 됐다 할지라도 가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내게 병이 들었든 병이 들지 않았든 관계없다니까요.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을 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보다 앞에 가버린 거예요.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잘 합니다. 이 여자는 귀신이 7번이나 들었어요. 어느 날 시몬이 문둥이를 고쳐줬다고 고맙다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점심 접대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래서 문둥이를 고쳐줬으니까 고마운 거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으니까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문둥이 고치는 게 쉬워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 게 쉬워요? 네? 어떤 게 더 쉬워요? 잘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죠?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아. 귀신 들린 고친 거나 문둥이 고친 거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고치니까 똑같아요.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가 1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상전에게 하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상전의 발을 씻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할 때 시몬은 저 여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저 얼마나 비싼 건데 갖다 부어버리다니. 그래, 예수는 저 여자도 몰라? 저 여자 창녀 같은 여자인데. 그리고 비난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시몬은 비난할 때 예수님이 시몬을 불러요.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누가복음 7장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 B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둘이 다 가난해서 못 갚아. 그러면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즉각 많이 빌린 자입니다. 즉 B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죠. 맞아. 나는 문둥이도 고쳐줬고 귀신도 쫓아내줬다.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내가 하는 것은 똑같아. 문둥이 고치는 거나 귀신 쫓아낸 거 똑같아. 그런데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 1억 원이라고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냐?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마리아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느니라. 너는 용서를 받지 않았어. 마리아는 용서를 많이 받은 거야. 똑같이 받았지만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일부러 적게 용서해 줬어요? 아니요. 똑같이 둘이 들어가 다 베풀었지만 누가 더 감사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영혼 속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쉽게 잊어버리느냐? 느리게 배웠는데 왜 쉽게 잊어버리냐?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간직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열성이 없느냐? 바로 이 문제인 것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을 건드려 줘야 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는 돌려드리고자 하죠.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은 성령께서 거룩하신 기억력으로 영혼의 심금을 울려 마음의 음악을 상기시킨 결과이다. 감사의 표현이 적은 자는 적게 심금이 울린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표현이 많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전체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그 속에 깊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생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심금을 울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찬송하고 감사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로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점점 부유해지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감사 찬송 시간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밝히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지 우리는 경험해 볼 것이에요. 마리아, 그는 천한 여자였어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당한 여자였어요. 그에게는 아무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깊은 진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은 바로 그 여자였어요. 깊은 그런 영혼의 깊은 심금을 울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의의 태양이 여러분의 심령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바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세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들어오시도록만 하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 여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감의 글을 계속 연구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뜨겁고 어떤 사람은 뜨겁지 않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통해서 맞아, 용서의 양이었구나, 죄 사함을 받는 양이었구나, 그 양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누가 역사했느냐, 이것 차이였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 여자가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그러므로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 증거로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였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사랑을 적게 나타낸다. 아까 태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가 3회 때 그 태국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자기 나라 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면 이 안에서 영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듣고 또 저 문 밖에서 그걸 또 태국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들었는지 적게 알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떠듬 해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알아들을까?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눈빛으로만 가는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별관에서 그 태국 사람들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저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그 말을 다 알아들었을까? 가끔 우리가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나와서 우리 간증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노이라는 아까 그 여자분,
이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목사 사모라는 분, 순하다,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너무나 이 여자가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좀 닦아줬어요. 지금도 그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앞에서. 이 여자가 가기 전에 간증을 했는데요. 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มา 26 ปีค่ะ I've served God for 26 years.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게 26년입니다. พยายามที่จะเอาพระคำของพระเจ้ามาเพื่อที่จะเหมือนกับกู้ชีพคนที่เขากำลังจะจมน้ำ Trying to bring God's word to save those people who's almost drowned. 그 막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ได้มาที่นี่แล้วก็ได้เรียนรู้วิธีการกู้ชีพที่เหมือนว่าเครื่องไม้เครื่องมือ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ที่ทำมารู้สึกจะขาดเยอะ So I thank God that I can come here and I really learned how it is to save the people who is drowning because it's just like I have a complete things now. 제가 이곳에 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진짜 그 핵심을 이곳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ก็คิดว่าที่นี่อาจจะเป็นฐานปฏิบัติการ ที่จะทำงานของพระเจ้าที่ยิ่งใหญ่ขึ้นที่นี่ค่ะ So this is a place that is very practical in practicing God's way of doing things in God's word. 이곳에서는 정말 실제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ขอบคุณทุกๆคนที่ 우리는 외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순수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돕고 있어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범죄기 위해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정말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사 사모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건강 기별을 전하고,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까 낫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낫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렵게 살지만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자 끊임없이 부르짖는다. 그래서 나누어 주게 되면 더욱 풍성하고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깨닫고 사랑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준다. 영혼의 계속적인 부르짖음도 더욱이고 성령의 응답도 더욱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를 나눠주면 주시고, 나눠주면 또 주시고, 더욱 커진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좀 도와봅시다. 전 어제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아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옛날 생각이 쫙 돌면서 우리가 말라이도 돕고 미얀마도 돕고 여러 군데 지금 돕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출판시키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돕도록 합시다. 그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36만 원 그걸 그 어려운 적에서도 이 쉼터로 보낸 거예요. 그것도 외국에 돈 보내려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그를 돕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축복하시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십시일반 해가지고 지금 좀 이따 띄웠네요.
띄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서 그들도 축복을 받고 우리도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이런 좋은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죄인이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넘어진 줄도 모르고 지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불효를 하였지만 잠자코 주님은 계셨던 것도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가지 않으려고 주님 뒤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넘어졌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 살아왔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계시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방편을 준비해 놓으시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교만해지는지요? 다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태국에서 순수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사모하고 주님께 대한 감사함도 잊지 아니하고 전해준 자에게도 감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우려고 합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우리들도 너그럽게 손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계신 분들도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들도 성실하게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당신의 성실한 아들, 딸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는 길, 그 길로 가게 해주시고 그들도 넘어졌기에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배워서 성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형제 자매들 도와주시고 혹시 걸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